사람들 다 마귀한테 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상이 완전히 마귀적인 사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제가 귀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귀신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귀신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는 것을 안 믿으면은 그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은 천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어졌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 밑에 있는 모든 이제 천사들이 졸개들이 귀신이 되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볼 수 있습니까? 귀신은 볼 수 없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은 잠깐 볼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다녀도 귀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마귀는 우리가 못 봅니다. 귀신의 대상이 마귀잖아요. 그 마귀도 못 보지만은 마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귀신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경건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왜 귀신 이야기라고 자꾸 그러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눈과 귀가 다 가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귀신과 마귀를 남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 보고 귀신 아이가도 안 되고 남편한테 가면 안 됩니다. 그 안 믿는 남편한테 이 마귀야 이렇게 막 남편한테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마음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그러고 그 남편이 마귀가 아니에요. 남편이 귀신이 아닙니다. 단지 그 마귀에게 장악되어져 있을 뿐이고,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귀신한테 잡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은 그 마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뭐라고 했죠? 대적하라 했잖아요. 대적하지만은 그 우리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마귀는 기도로서 영적으로 대적을 하고, 그 대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귀신이 들려가지고 마귀에 잡혀가지고 온갖 그런 XX 그런 발광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용서의 대상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하고 대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지난번에 간절을 하기도 했지만은 귀신 들린 그 아버지 시달리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누구보다도 귀신의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학생들이 화산대학교에서 이렇게 수련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 10여 년 전에 부산 백스코라고 있어요. 그 부산 백스코에서 풍성한 교회의 김성곤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두 날개 컨퍼런스라고 저기 우리 양쪽에 있죠. 거기에 제가 집회에 참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막 엄청나게 여러분 말씀이 뜨겁습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막 찬양도 몇 시간 동안 찬양하고, 그리고 막 기도했다 하면은 막 여러분 몇천 명이 그 모입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한 6천 명이 모였다 하더라고요. 백스코 거기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성도만 6천 명 모였으니까 그것을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로 앞쪽에 앉은 여청년이
그만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그걸 못 견디 가지고 성령이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인 것 같아요. 물어보진 않는데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막 그 귀신 들려가지고 뒤집어진 그 여자 청년을 붙들고 막 사정을 막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앞에 이제 앉아 있으니까 그냥 우회갑니까 그걸 보고. 그래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그 이제 그 여자 청년은 누워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막 붙잡았는데 이 여자 청년이 여러분 귀신을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 힘없고 연약한 여자 청년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이거 빙 둘러가면서 다 둘러 앉아가 10명 이상이 장정이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 붙들고 앉았는데도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발광을 하니까. 그리고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나옵니다. 저는 그 귀신 들린 그 여자 청년의 눈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해요. 눈이 딱 보면은 이 귀신 들린 눈이 딱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춤을 갖다가 침 탁탁 뺐는데 곡사포처럼 막 날아갑니다. 붙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춤을 뱉어요. 그리고 가소롭다는 것이 너희들이 어떻게 뭐 귀신을 물리친다는 이야기야. 나를 어떻게 이긴다는 이야기야. 그런 가소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를 잡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집사였거든요. 안수 집사였는데 저는 붙잡고 있었을까요? 안 잡고 있었을까요? 집사람은 그 여청년의 머리 쪽에 자세 이제 뒤쪽이다 보니까 돌아서 앉아 보니까 이제 그쪽에 바로 이제 머리 쪽을 집사람이 잡고 있었고 저는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제 숙소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몇 시간 동안 빨리 가자고 오니까 그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을 빙빙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보다가 그 귀신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소름이 막 쫙 끼치는 게 저도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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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외치고 그러고 또 도망가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가 한참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온갖 예를 쓰면서 막 기도하고 했는데 귀신 쉽게 안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안 나가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 사람이 그 목 부분 이렇게 잡았는데 갑자기 여자 청년을 딱 이제 이렇게 세우더니만 이제 다 계속 잡고 있었죠. 이제 머리 덩어리하고 뒤통수 쪽에 막 탁탁탁 때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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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때려버리니까 집사람이 그때 성령 충만인지 어쩐지 몰라도 나가버렸어요. 나갔는 거는 이제 뭘로 하느냐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 이제 갔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집회 이제 나와서 보니까 앞에 이제 자매가 앉아 있는데 그 예리한 자매 그리고 얼굴도 얼마나 예쁜지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거 보면 감동이 막 오는 게 야,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던데 조금 섭섭한 게 뭐냐면 그쪽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 뭐 집사람이 그래서 뭐 그랬다고 했는 건 아니고 다 같이 기도회가 그렇게 되어졌겠죠. 그래서 그것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는 저희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귀신이 이제 무섭지 않을 정도로 그걸 눈에서 제가 직접 봤으니까 믿음이 성장되어졌고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열린 모임 하고 이제 열린 모임 아시죠? 초대가 집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들어오는 그런 프로그램 그렇게 이제 제가 열린 모임의 리더가 되어져서 컨퍼런스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귀신 들린 청년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와가지고 설교 다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인데 불 닫고 기도하고 있는데 귀신의 소리를 내면서 청년이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소름이 쫙쫙 돋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 봐도 귀신의 기도인지 성령의 기도인지 다 느껴져요. 귀신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이제 기도했죠. 저도 큰 소리로 막 같이 하는데
유치원에 이제 아내가 원장이고 이제 남편이 그 이사입니다. 이사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청년이 귀신 들린 것 같으니까 좀 어떻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모자실이 바로 저 위에 있었는데 그 이제 2층에 올라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갔더니만 덩치가 이렇게 큰 거예요. 체력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 내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니한테 반말로 니 몇 살이고 하면서 생년일 대봐라 이러면서 뚝 가부좌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시끄럽고 꼴앉아라. 그래 거기서 머리에 막 손은자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이 더러운 귀신아 따라가라 따라가라 그러면 막 기도하면서 저도 막 침에 막 곡사포처럼 막 튀기면서 그 청년 얼굴에 막 제 침 다 튀길 정도로 머리 막 때리고 막 어깨 때리고 이러고 막 기도했습니다. 정신없이 사실은 뭐 무서워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막 그래 하고 나니까 그대로 꼴앉아가 손 탁 두 손 쥐고 이렇게 제가 앉아라 했거든요.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닦고 안고 그 사람의 사연을 다 듣고 그 이야기 일일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날부터 시간 당신 언제 시간이 나느냐 시간 나면 시간 정해라. 그래 그 시간 정한 데서 이제 저하고 1대1로 그 성경 공부 책을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딱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졌어요. 그게 이제 제가 직접 귀신을 쫓아내는 이제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증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래 귀신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아빠가 선생님이었고 교사였는데 불의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도 이제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충격도 받고 이제 항상 얼굴이 어둡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애들 중에서 조금만 이상은 왕따 당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막 활기차고 밝고 이러면 왕따 안 당하는데 학교 가가지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또 이제 좀 이런 표정이 좀 그러고 이러면은 애들 바로 왕따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가 애가 이제 왕따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이 이제 오고 그리고 심해져가 귀신까지 이제 막 보이게 되고 그리고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데도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똑바로 쳐지도 보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걸면은 막 이런 막 몸부림치면서 막 이렇게 비명 지르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제 설교도 하고 있었는데 애가 이제 그 고등학생인데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 얘기 이제 하길래 그러니까 엄마가 부탁을 해서 이제 집에 찾아갔습니다. 교회 안 오니까 예배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귀신하고 일전을 벌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귀신 두 분이나 떠나가는 걸 봤으니까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성경책 들고 그 집에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초인종 아무리 눌러도 이제 뭐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엄마 불러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가버리고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 신랑이 버리고 문 열어라 하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 과일 깎는 칼 그걸 집사람이 들고 와가 또 이렇게 푹 찔러가 이렇게 탁 열리버린 거예요. 보이길래 이게 머리는 산발되어져 있고 울고 불고 난리가 돼가 막 얼굴 전체가 막 눈물이 막 다 묻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얇은 혼입을 뒤집어 쓰고 무서워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입을 확 집어제끼고 그것을 막 바로 막 집사람 보고 붙들으라 그러고 저는 계속 또 귀신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막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몇 시간 아니고 몇십 분 동안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 나니까 좀 안정이 되어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실로 데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이제 이야기를 다 이제 해줬죠. 해주고 나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나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몇 날이 아니라 그 바로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바로 다음 날 엄마한테 또 연락이 와가 애가 막 난리도 아니라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차 타고 또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지금 모녀가 싸워서 완전히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우고 완전히 집안이 뭐 그야말로 집에 들어가니까 어두운 기운이 확 이렇게 보이는 게,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은 이 마귀가 장악된 집인지 아닌지 그것도 여러분 다 느껴집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깜깜해요. 깜깜한 영적인 이런 게 막 느껴집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말리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저한테도 막 달라들더라고요. 힘이 얼마나 또 막 여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또 힘이 센지 그 이거 보니까 안 나간 것 같아요. 나갔는 척하고 있다가. 그래가 제가 그래도 제가 남자인데 다리를 걷어가지고 능거뜨리 가지고 눌러가지고 계속 막 기도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제 기도하니까 또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마하고 이제 딸 사이에 굉장한 그런 이제 우울증 걸리고 또 그 이제 아가 그러니까 엄마는 막 속상해서 애를 계속 막 쥐잡듯이 잡았겠죠. 막 그 좀 그러지 말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서 그랬긴 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한테 그러면 더 우울증 걸리고 더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쓴뿌리가 그대로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막 엄마한테도 욕하면서 막 엄마 그런 비리를 막 다 이야기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서로 그동안 쌓였던 원한을 다 풀어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라 그러고 엄마 이야기하라 그러고 딸 이야기하라 그러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다 풀립니다. 그래 사과하라 그랬어요. 딸아 미안하다 그러고 엄마 미안하다 그러고 두 손 잡아가 그래 화해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또 며칠간 찾아가서 이제 성경 공부해주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져서 중고등부 예배도 이제 나오게 되어져 가지고 차츰 이제 회복되어지고 대인관계도 이제 문제 없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얼굴이 막 얼마나 밝고 환한지 옛날하고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마귀한테 귀신한테 잡혔던 그 얼굴 모습하고 이 변화된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야기하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대답하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냥 귀신만 쫓아내면 성경이 나오잖아요. 소재하고 청소되니까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악해지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안에 성령님을 예수님을 영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접시키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이제 맨날 며칠을 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그 복음으로 되어진 그 책자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이 들려서 발작하는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쫓아냈습니까?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귀신 들리는 거 좀 쫓아달라고 했는데도 못 쫓아줍니다. 예수님이 좀 쫓아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쫓아주셨어요.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종류, 마귀, 귀신들, 이런 악한 것들은
기도 말고는 여러분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귀신이 지금 여러분들 볼 때 그런 귀신 들린 사람 못 봤죠? 그러면 귀신이 활동 안 합니까? 당연히 여러분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까지는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단지 정체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이제는 이 교모하게 귀신 들린 것도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만 귀신 들린 경우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귀신이 들렸는데도 안 들린 척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숨어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겉으로 모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읽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한다 하면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오기 싫어하고 예배 드리기 싫어한다 이러면은 귀신한테 거의 장악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귀신 장악됐으면 교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단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에서 다 느끼잖아요. 이유 없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런 것이 귀신의 특징이고, 네 번째로는 더 이제 그 강도가 커지면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방해합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막고 차단하고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해도 통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좋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쫓아내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강하지 않고 영적으로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귀신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전도사가 그런 기도하다가 네가 전도사가 이렇게 넥타이 맥살에 잡고 막 올라타고 막 진두르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서 기도의 영성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 그들에게 지혜로운 말로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어떤 간에 꼬드기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전도 대상자 누구든지 간에 예배 장소에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그 악한 영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마치 바벨론이 장악한 그 마귀의 하수인인 거짓 술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처럼 귀신의 말들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온갖 우상과 점술과 무당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영적인 혼탁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 연애 프로를 보시면은 누가 나옵니까? 무당이 대놓고 나옵니다, 이제는. 그리고 연예인들 사주를 다 내놓고 그 사주풀이를 다 해줍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고 10년 후에 뭐 어떻게 할 거고 결혼할 거고 이런 이야기만 그걸 하는데 여과 없이 다 나옵니다. TV에서 공중파에서. 여러분 공중파에서 뭐
어떻게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아멘 이런 이야기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 구절이라도 나온 적이 있습니까? 나온 적 없어요. 공중파에서는 기독교 방송 틀에 나오지. 그런데 KBS나 이런 SBS에서 그런 귀신의 이야기, 점치는 무당 이야기 이런 거는 막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귀신 들려가 무당 일을 하는 일이 많은지, 그 남자 무당, 여자 무당이 나와가지고 맞선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더라고요. 내가 유튜브 내가 보다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래가 봤는데,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와 이런 귀신 들린 그런 무당들,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 점점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사고 자체가, 생각 자체가 마귀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적인 생각을 안 하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삶이, 그 인생이 마귀에게 장악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내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이 참으로 여러분 영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 또 교회에 각 영적인 셀 리더들이 다 세워졌잖아요. 그 셀 리더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충만해져 가지고 참 정말 안타깝지만은 여러분, 셀 리더들은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셀 예배 주일날 새벽기도까지 다 참석했어요. 새벽기도 참석 안 하면은 주일학교 교사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워낙에 교사가 없어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은 그 아이들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그 강사 목사님이 교사들에게 막 뭐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찬양을 열심히 뛰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 보면서 아멘하고, 그리고 애들이 기도하니까 다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아이들인데 왜 교회로 돌아가면은 다시 예배드리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성경 보는 게 왜 힘드느냐고. 전부 다 교사 탓이고 가르치는 담당 목사들 탓이고 셀 리더 탓인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니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빨리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죽으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부모와 남편과 형제 자매와 그 자녀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인 그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일 매주마다 선포되지 않지만은 핵심은 이겁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의인, 예수 믿지 않으면 악인, 그렇게 의인과 악인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악인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성경을 매주마다 해야 되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 자매, 남편과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아마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할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다 아는데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들었어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계속해서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자녀에게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져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는지,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지,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대학생까지라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 눈치 보고 아빠 눈치 보고 예배 드리는 청년들 많습니다. 복음이 없는 청년들이 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할 것도 그런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주고 말씀 읽고 듣고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고, 새겨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고, 그 새겨진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적용하면서 살도록 그 훈련이, 그 순서는 돌아가도록 계속 이렇게 부모된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의 성품이 착하게 변화가 되어지고, 부모님에게 공손하게 되어지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이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유남 교장 선생님이 쓴 엄마 반성문이라는 그런 책에 있는데, 그 내용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좀 아픈 이야기지만은 문제 아이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 문제되는 애들을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다 보면은 100%다 부모 문제예요. 부모. 애들이 다 엄마 아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부모인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때문에 왜 상처받습니까?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들은 뭐 자식들한테 온갖 저주의 말을 다 하면서 욕하니까 그런 말할 필요도 없지만, 예수 믿는 부모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는 자녀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부모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적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목사인 저 역시 이중성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의 그 이중성을 자녀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야는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24시간 먹고 잠자고 같이 생활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이중성, 가식적인 그런 말투, 행동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애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는 예수님 믿어도 왜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도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해. 그러나 엄마 아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정말 노력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너도 같이 함께 노력해보자.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아빠가 살아보니까 엄마가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더라. 아빠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거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보고 믿음으로 나가자. 이러면서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거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다 끄집어내서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모를 잘 아는 이 아이들이 자기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는 우리 자녀 앞에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는 거실에 앉아서 TV 보면서 야 너는 고3이니까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이러면 아이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생들한테 너는 숙제해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TV 보고 있고 휴대폰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이러면 아이들이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집에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큐티하고 같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힘들면은 야 오늘 아빠는 성경 10장 읽었어. 너 몇 장 읽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오늘 성경 읽었나 안 읽었나? 왜 안 읽었어? 하면서 막 혼낼 게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가 읽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오늘처럼 이렇게 온 가족이 예배 시간에 함께 나와서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은 잠자기 전에 모두가 다 같이 잠자기 전에 TV 보다가 끄고 자러 가자 이렇게 하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자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엔 뭐 TV도 안 보고 각자 방에 들어가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만은 잠자기 전에 30분에 얘들아 거실로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빙 둘러 앉아가지고 큐티책을 가지고 같이 읽고 큐티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그리고 10분이라도 아니면 15분이라도 같이 간단하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잠자고, 그리고 자기 전에 아이들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안 합니다. 아이들이 다 성장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얼마나 힘든 그런 고난을 주시는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뭐 큐티 안 하고 이러면 못 견디니까 그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해야지만이, 그러면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부자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쓰시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고 그렇게 바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타내신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시면은 완전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니까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마다 이렇게 밤늦게도 찾고 새벽에도 찾고 간절하게 찾으면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나면 여러분 오늘 뭐 준다 했습니까? 다 준다 했잖아요. 다 줍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악한 원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결박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